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아픔들, 또 슬픔들, 또 그러면서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2025년도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섭리와 또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6년 이 새해를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또 새해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위한 말씀이고 또 성경에 드러나는 사건들은요, 또 내 사건이고 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지금의 수명과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에게 좁혀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은요. 창세기 1부와 또 창세기 2부를 구분하는 이 분기점입니다. 창세기 1부는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큰 사건이 창세기 1부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2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아브람인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을 때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거든요. 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을 흩으시는 그 사건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통해서 구원의 족보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성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간섭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요, 큰 사건들이 많았었죠. 일제시대에 핍박이 있었고요. 고난의 6.25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IMF 경제 위기도 있었어요. 이 숱한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2025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족보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해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의 사건으로 듣고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서 하란의 아들 이름이 롯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롯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함께 따라갔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을 따라갔지만 나중에는요, 아브람과 이별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롯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삼형제예요. 이 하란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 우르에서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앞서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했다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하란이에요. 근데 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죽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죽음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죽음은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두 번째로 이 죽음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죽음, 이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 겁니다. 병원에서 병으로 죽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비행기를 타다가 또 하늘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의 시간도 정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잘 때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죽음의 문제에서 제일 슬퍼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뀔 때 많이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아브람,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이에요. 이렇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큰아들이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막내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앞서다는 뜻도 있겠지만 누구 면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의 모든 부모의 모습이 이럴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 아들 살려보고자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면전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도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을 한동안 붙들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관계를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간단해지더라고요.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도 낳았고 이스가도 낳은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낳고 하란이 먼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밀가는요, 나홀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친 결혼이 가능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요,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아브는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 비슷한 말이 있죠. 아비라고 우리는 흔히 쓰고 있어요. 아비. 그리고 이 람은요,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람의 뜻이 뭐냐?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데라가요 아들을 낳고 야, 너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이런 바람 가지고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람도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아, 나는 존귀한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례는요, 통치자,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대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름에 담겨 있는 우리의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정들은요,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있는데 사례는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뿌리를 뽑아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에는요, 자녀가 없으면은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아브람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는데 사례가 그 집의 뿌리를 뽑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려줘요.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되면은요, 자녀 때문에 속상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집은 저 애 때문에 망했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원한다고 절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람과 사례는요,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대로 존귀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일한 재산이 자녀였거든요. 가축보다 자녀가 많아야 부자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 사례는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여자, 존귀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 부부는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야, 제가 아브람이래. 제가 존귀한 사람이래. 조롱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인생이나 자기 인생이나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람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례를 부르셔서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 사례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고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성격까지 좋았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면은 우리는 아브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그 아브람 부부를 부르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례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부부는요, 부족한 것이 많은 부부였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어요. 이 아브람과 사례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만족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했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을 때 이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었거든요. 여러분 500살이 되어서야 이 노아도요 그때 아이가 생겼어요. 50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노아도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부족함이 나에게 있다면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볼 때 그게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것이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으로 있고 다윗의 인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이 시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 않고 걱정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요 사울 왕의 질투로 10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었어요. 사울 왕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위협이 돼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도 굴곡이 많았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아들이 3명이었죠. 그런데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길을 떠나는데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길을 떠나고 있느냐? 나홀과 밀가는요. 자녀를 낳아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데라는요. 아버지가 없는 손자 이 롯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었던 이 아브람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았으면 고향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지긋지긋한 고향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데라는요, 실패한 자녀와 손자를 데리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처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데라도요, 이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이 하란에서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데라가 하란에 주저앉은 이유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바로 이 강 저쪽이라는 것이 하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데라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란은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이 유행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도요, 우상을 만들면서 돈벌이가 되니까 하란에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끌어내어,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데라는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었던 것이고 거기서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인생에 맡길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건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이끌어 주셨잖아요. 조건이 없는 은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의 조상들도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기신을 숭배하던 조상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어요. 복을 받는 자녀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창세기 12장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바로 이 창세기 1부가 끝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창세기 2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부의 끝마디가 뭐였느냐?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부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2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2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그렇게 조롱받았던 부부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삶이 참 고달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한 것만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데라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긴다면 우리의 삶에도요, 이 창세기 12장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많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는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일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이 발걸음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같이 부족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새해에도 이 말씀의 삶이 시작되기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